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까지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7절까지 읽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는 우주와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과 그 모든 만물의 움직임과 운행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계시 속에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함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이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가 이 계시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과 창조와 섭리가 이 계시가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과 창조와 섭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또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정과 창조와 섭리가 계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는 아니고 더 크기 때문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함께 있고 속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속해 있고 함께 있고 또 성령의 감화 감동과 진리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속했다, 계시 안에 있다, 속했다 할 수 있지만 실상 속한 것이 아니라 이 계시와 함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계시보다 더 큰 어떤 가치와 존재의 어떤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속해 있고 안에 있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이 계시의 짧은 단어 안에는 무한이 들어있습니다. 무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에 한없는 모든 것들이 이 계시의 안에 있자 함께 있는 그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지키는 자가 왜 복이 있느냐? 때가 가까움이라는 이 단어로 그것을 표현했는데 때가 가까움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거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때가 가깝다라는 게 곧 일어날 일이다 이런 뜻입니까? 때가 가깝다가 어떤 뜻이라고 했죠? 네, 함축되어 있다. 함축되어 있다. 어떻게 함축되어 있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작은 일이 저 하늘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무한의 것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축복은 누가 누리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절대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그저 듣고 끝나는 사람은 이 무한의 축복을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합니다. 완전한 무한의 축복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면 지켜 행하는 자만이 이 복을 누리는데
지켜 행하는 자가 이 복을 누리는 이것을 이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축복을 바로 때가 가까움이라. 이 비밀을 아는 자만이 누리고 이 무한의 비밀을 아는 자가 이것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하는 작은 신앙생활의 하나의 모습의 차이가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작은 어떤 모습이 예를 들자면 예배를 한 번 드렸다 안 드렸다 이 차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한 번 더 드렸고 10번 중에 누구는 10번 드렸고 누구는 9번 드렸고 한 번 차이다 뭐 미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저 하늘나라에서는 무한의 차이로 바꾸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그 하나의 작은 행동이 영원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값어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에게는 영원과 무한의 축복이 따라오는데 그것을 함축해서 말하기를 때가 가까웠다라는 말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가 있죠. 22장까지 있는데 이 22장 안에는 하나님의 무한이 들어있습니다. 이 22장의 내용 안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것이 이 속에 하나님의 전지의 지혜가 22장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을 아주 단순한 1차원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고 해석하는 사람은 이 요한계시록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 가지고도 1년을 설교해도 부족할 만큼 이 속에는 무한이 담겨져 있고 뭐 1장 가지고 정말 100년을 설교해도 다 못할 만큼 하나님의 무한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도 그런 가치가 뭐 요한계시록과 동일한 가치가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함축해 놓고 집약해 놓은 이 의미들의 뜻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다 녹아 있기 때문에 이 계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그 모든 것들의 움직임과 관계성과 또 그것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예정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원의 이 모든 것들이 함께하고 속해 있는 인간의 어떠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이미 뛰어넘는 그런 범위의 내용들이 이 속에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이것을 내가 요한계시록을 나는 잘 안다. 나는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다. 내가 다 안다. 내 말이 맞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틀린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간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안다고 해봤자 정말 큰 코끼리의 발가락 밑에 있는 때 정도 아는 그것을 아는 것을 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 무한을 우리가 감히 인간의 모습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무한에 근접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내용을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며칠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고 오늘은 4절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4절부터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7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2장 이후부터 보면 7교회가 나오죠. 7교회는 그 당시 신약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 7교입니다. 7개 대표되는 교회 7개인데 이 7교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 교회의 모든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된 모든 교회에 하나님이 직접 편지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셨다라는 말은 지금 현재 계시다. 이 말이 조금 어렵지만 이제도 계시다라는 말은 지금 현재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과거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이 미래에도 계실 분. 다시 말하면 과거를 주관하고 계시고 현재를 주관하고 계시고 미래를 주관하실 그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이 성부 하나님.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주관하는데 과거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현재에 끌어다가 현재의 그 하나님의 과거의 주권을 현재에 사용하시고 또 미래의 주권을 끌어다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미리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권하시는 하나님의 이 주권을 우리가 그 주권 속에 들어가 있으면 과거의 시간도 현재의 시간도 미래의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다 존재하는 시간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는 지나간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가면 끝인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지나간 과거가 끝이냐? 하나님은 끝이 아닙니다. 지나간 과거마저도 하나님 그걸 움직여서 현재를 위해서 끌어다가 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그 시간도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다가오지 않은 시간까지도 끌어다가 하나님은 현재를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과 어떤 그러한 개념인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 과거라는 게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 하나님의 세계에는 과거도 과거만으로 존재하지 않고 현재도 현재만으로 존재하지 않고 미래도 미래만으로 존재하지 않고 현재를 위해서 과거와 미래를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용하시고 조합하시고 운영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바로 은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는 말로 하나님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 그의 보좌가 성부 하나님의 보좌 앞이죠. 성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고 해서 영이 7개 있는 것이 아니라 7영은 완전한 영은 어떤 영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보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명 지금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먼저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말씀하셨고 두 번째 성령님을 언급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보증인입니다. 우리의 보증인. 보증인이 뭔지 알죠? 예를 들어 아델리나가 어떤 사고를 치면 그걸 누가 그 사고를 수습하지? 넌 돈이 없으니까 아빠가 해결하겠지? 아빠 돈으로 해결이 바로 보증이네요. 보증인. 우리가 어떤 문제를 봉착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아니면 우리가 낭패를 당하고 우리가 실패를 하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죄를 짓고 이 모든 것을 행할 때에 우리 대신해서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처를 호소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하죠. 특히 보혜사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우리의 보증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디에 계신가? 그분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그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 보좌 앞에 딱 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고
함께 계시고 뭐 떨어질 수 없는 분이지만 마치 비유하자면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누가 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빨리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어떤 것들을 대신해서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디 계시냐? 바로 성부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신다. 그래서 4장 1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냐? 그 하나님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또 누가 있냐 하니까 5절을 보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여기에서 충성된 증인, 충성이라는 것은 여기서 충성된 증인은 충성을 했는데 얼마나 했느냐? 하나님 아버지에게 완전한 충성을 하신 그 충성. 충성도 농도가 있고 충성도 충성의 어떤 충성의 강도가 다릅니다. 사람마다. 우리가 뭐 군인들하고 충성하는 게 다 똑같으냐? 다릅니다. 누구는 상관의 명령에 즉시 나가서 죽을 정도로 불 가운데 뛰어 들어갈 정도로 충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형편과 사정을 따져가면서 충성하는 사람이 있고 회사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교회에서도 다 같은 성도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충성한다 말하지만 그 충성의 그 깊이와 농도와 충성의 그 어떤 양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이 100이라면 그 100에 저와 여러분은 몇 세 충성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100이 한 90 넘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니야. 아델레나 몇 하고 있는데? 그래요. 초등학생이 지금 정도 하면 70하고도 넘지 그래. 넌 70점 넘을 거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은 몇 점이라고 생각합니까? 스스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을 나는 내가 봐서 하나님께 충성을 한 몇 퍼센트, 몇 점 정도 난 충성하고 있다.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나는 한 몇 퍼센트 정도야. 그래도 과락은 면했다. 요즘 시험 보면 과락 점수가 몇 점이죠? 뭐 40점, 어려운 것은 40점이고 쉬운 것은 60점이고 그런데 그래도 과락은 면했다. 아니면 최소한 50점은 넘을 것 같다.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50점은 넘을 것 같다. 그런 생각만 돼도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하기를 100점 만점의 충성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 땅에 살다가 가실 때 충성을 하실 때 아까워서 충성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또 충성을 하는데 참 내가 이걸 하기에는 내가 너무 위험해서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워서 못하는 충성이 있어서도 안 되고 아까워서 못하는 충성이 있어서도 안 되고 지금 할 수 없어서 못하는 충성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충성은 지금 아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완전히 다 쏟아붓는 충성이 100점 만점 충성인데 여기에서 충성된 증인, 이 충성된 증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충성은 몇 점 만점이냐?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한 충성을 하셨습니다. 100점 만점의 충성, 흠없는 충성, 두려워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완전한 충성. 이 완전한 충성을 누가 앞에 했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님이 보증하실 정도의 완전의 충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된 증인, 아버지 앞에 완전의 충성을 하셨고 충성을 하기를 어떻게 했느냐? 증인의 노릇으로 충성을 했다는 겁니다. 충성을 했는데
아무도 모르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이 충성을 100에 100점 만점의 충성을 이렇게 하니까 이 충성이 어떻게 되었느냐?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아버지를 훤히 드러내는 그런 충성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충성을 했는데 100점 만점의 충성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누구를 드러내냐 하면 나의 충성된 삶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람들에게 환하게 드러내는 충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인된 노릇을 하게 된, 내가 충성을 한다고 했더니만 내 충성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100%의 충성을 했더니만 이 충성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충성을 했더니만 노아가 100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된 삶을 사니까 모든 사람의 인류의 물심판 받을 때, 야, 하나님은 저렇게 섬기는구나. 하나님은 바보 멍청이 같은데 실은 저게 진짜 하나님 섬기는, 100년을 바보처럼 살았는데 그 바보의 삶이 진짜 바보의 삶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삶을 준비하는 저런 삶이었구나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세가 바닷길로 들어가자 했는데 그 길이 뭐 목숨을 내어놓고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았지만 그 바다가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하시는지를 세상 사람들 눈에 훤하게 보여주는 그런 정인된 역할을 100% 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충성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운 역사하심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이게 뭐 흐리멍텅하게가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졌다는 거예요. 뭐 어린 다윗의 뭐 전투를 잘하네, 전쟁을 잘하네, 이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가 분명하게 증거되어졌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그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가는 충성을 했기 때문에 100% 충성을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였기 때문에 그들의 충성된 삶이 그 당시에 살았던,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불 가운데 들어가도 인간은 죽어야 마땅하고 배고픈 사자우리에 들어가면 당연히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도 사자굴도 우리의 생명을 해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인류에게 분명히 드러냈고, 그러니까 그 능력을 본 다리오 왕이나 모든 왕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그 충성을, 완전한 충성을 누가 하셨느냐? 100% 살아계시는 인간으로의 모습으로 살아있는 그 삶을 통해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100%의 충성된 정인의 삶을 누가 살아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충성된 100%의 정인된 삶을 사시고 그 충성의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공짜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 충성을 어떻게 하셨느냐? 이 충성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기를 죄에 대해서 완전한 충성을 하셨고, 의에 대해서 완전한 충성을 하셨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충성을 하셔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에 대해서 완전자가 되셨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하나님이 보셔도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자의 모습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흠없이 하나님을 상대하는, 예를 들자면 우리는 인간 세계에 살면서 예를 들어 아들이나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이렇게 하는데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에 합당할 정도로 이렇게 공손하게, 아니면 이렇게 참 바른 태도로 기분이 시원하게 그렇게 싹 말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다 그저 자기 중심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엄마야 마음이 어떻든 아빠야 마음이 어떻든 자기가 기분 나쁘면 지금 기분 나쁜 대로 말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인간 세상의 모든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로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도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상대했다는 거예요. 흠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죄를 상대했고 의에 대해서 완전하셨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그 모습으로 살아내셔서 100%의 순도의 이 충성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셨고 그 100%의 충성이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인류 세계에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보는데 뭐 하나님 아버지가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저런 분이구나. 말 안 해도 아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 저분이 말하는 거 보니까 야, 이 정도 되면 화를 내야 되는데 이 정도 되면 삐지고 지금 뭐 어떤 난리를 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정도 되면 뭔가 파토가 나고 뭐 문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다 포용하고 사랑으로 감싸고 저런 거 보니까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저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보통 사람이 저런 병 걸리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 막 그러야 정상인데 가정에 어떤 우환이 오고 아무리 그렇게 와도 그 우환 속에서도 절대 실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고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살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데 저렇게 할 수가 없다. 인간의 힘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느껴야 됩니다.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충성을 하시고 그 충성을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드러내는 정인의 삶을 사시고 그것을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완전한 충성된 정인의 그 모습을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돼요. 이때는 이런 핑계, 저때는 저런 핑계, 지금은 이래서 안 되고, 지금은 저래서 안 되고, 지금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지금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예수님은 한 번도 핑계하신 적 없고, 한 번도 미루신 적 없고, 가라 그러면 자다가도 가셨고, 졸면서도 가셔서 하셨고, 밤새 일하시고 또 기도하러 또 기도하시고, 한 번도 미루신 적 없고 불평하신 적 없고 완전한 충성을 하셨습니다. 그 충성을 하신 그 충성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겠습니다. 이 하루 정말 우리 길감교회가 또 우리 길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 한번 왔다 가는데 이 하루 한 번의 삶, 한 번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후회함이 없는 완전한 충성된 정인으로의 삶을 살다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 앞에서 완전한 충성의 삶을 사셨고 그 충성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드러내는 온전한 정인의 삶을 사셨던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길감교회 모든 성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정인의 삶을 배워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명하신 이 사명 온전히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정인의 삶 온전히 살다가 저 하늘나라 주님께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주님을 섭섭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충성된 마음으로 지금 즉시 순종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에 대해서 완전자요 의에 대해서 완전자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완전한 자가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천국의 삶을 누리는 복되고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